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특별하게 시편 119편은 좀 길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주제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시편 기자가 쭉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구절을 읽지만은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누릴 수 있겠습니다. 10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뭘로 탁 드러내냐라면 하나님의 존재는 곧 말씀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잡은 자는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인도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인도받는 거야. 그리고 등불이다, 빛이다. 빛은 뭐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요 미리 응답받아요. 그리고 길은 인도를 받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은 영원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도 영원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좀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착각. 하나님이 아무리 맞아도 내가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착각은 자유지만 내가 착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도 내가 착각하면 인도를 못 받는 거야. 자, 성도들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때로는 시험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잘 안 믿어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CBS 24시간 틀어놔. 막 자면서도 듣고 막 오만합니다. 그래 전도라 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 이런 사람. 또 뭐 요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나는 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우리 흔히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고민입니다. 해도 잘 안 된다. 맞죠? 잠깐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믿음 탁 떨어지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근본적으로 탁 올라옵니다. 막 일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응답이 나는 없지? 나도 모르게 고민이 빠져. 또 막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중요한 답을 좀 찾아요. 자, 안 믿어지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해도 안 되는 요 상태에 있어서 착각인데 어떤 착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요게 착각인데 어떤 착각을 해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착각을 했냐라면 요 말의 근본이 자신의 기준이라. 내가 볼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볼 때 안 믿어지는 거거든. 내 감정이 상황이 어떻든 내가 볼 때 안 믿어지는 거. 내가 볼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볼 때 그런 거야. 내가 볼 때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요 안에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틀린 나다. 이미 틀린 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틀린 나다라고 한 것은 배경이 이래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 이미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이미 종되었고 이미 가정과 가문에 영적인 대물림과 다 와 있어서 그 결과로 이미 나는 이 속에 있었던 거라. 이미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꾸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이미 아닌 게 들어와 있는 걸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라. 그걸 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안 맞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틀렸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증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틀렸다. 이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믿음 신앙 가지면 말씀으로 비교하지 마.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내가 틀렸구나. 이게 틀린 나다는 거 안다라니까요. 기준이 뭐냐? 자신에게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이 돼요? 아니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래서 평안하고 이렇게 만족되지만 만약 하나님 없는 나로 계속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하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안 맞아. 다른 사람하고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아. 아니 내가 만약에 맞으면 나하고 맞지. 안 맞아요. 나하고 딱 똑같이 행복하지. 근데 다른 사람은 불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가 안 맞도록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절대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고 틀린 이걸 가지고 다른 걸로 자꾸 만족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여기다 끼워도 집어넣고 세상의 성공을 여기다 집어넣고 수많은 환경을 집어넣고 지식을 집어넣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을 믿기 제일 편한 건요. 스스로 조금만 진실하면 알아요. 안 속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속고 조금만 진실하면 아닌 날은 안다니까. 내가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안 써요. 바리새인은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쓰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이라는 껍데기 가지고 쓰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이라는 걸 가지고 쓰고 고집 피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서 정확하게 아느냐. 이건 스스로 알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내가 원래 내인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짓이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어두움은 빛이 비쳐야 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때 틀린 나를 알아. 이게 원인이 이렇구나.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틀린 나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이걸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응답을 기르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따로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게 진짜 내 건데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었다. 자꾸 되어지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틀린 나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창조의 나. 이게 철학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거고 굉장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켰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떠나서 틀린 나로 계속 운명 저주 사조팔자 지옥 가고 망해. 틀린 나야. 하나님 만드신 너는 이거야.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누리고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전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고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거는 근원적인 말씀이 있어요. 근원적인. 물론 성경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있어요. 맞죠? 그것도 말씀이라. 근데 그건 격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딱 세워져야만 그 다음에 인도받는 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근원적인 말씀을 가지고 뿌리 내리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이 속에 자꾸 내가 속기 때문에. 우리 자꾸 많이 속아요. 이게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나의 각인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말씀의 진리를 꼽아요. 저는 항상 첫 번째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뭔 내용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모든 게 시작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시점을 딱 꼽았어. In the beginning,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저는 세 가지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모든 피조물은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모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결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모든 만물이 생겼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나를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로 버려둔 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걸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 이 말도 맞지만 창조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하늘에 나는 새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없어. 한 아사르나 팔리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딱 믿으시면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세 번째,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느냐? 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 역사하시고 심판으로 끝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의 끝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재림이다. 주님 다시 오는 끝이니까. 이 끝의 시간표가 뭐하고 관계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끝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끝의 시간표가 어디냐? 하나님 끝의 시간표가 어디로 만들었어요?
요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마지막 때 지진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믿는 자들 배교시키려고 핍박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막 일어날 거다. 염려하지 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어야 그제야 뭐가 오겠다? 끝이 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입니다. 모든 주관화 시대 끝을 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지도록 시간표를 움직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져 보면요, 정말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정말 알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해집니다. 시작을 알고 시간표를 알고 끝을 아니까 평안해지는 거, 평안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이러니까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는 거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누린다라면 여러분 개인의 누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이 안에서 나의 누림이 뭐냐? 항상 이렇게 누리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쭉 기도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운행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으세요. 여러분 개인의 행복이 어디냐?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하셔야지. 우리 장로님 이사 가셨는데 좋은 데로 가보니까 좋아. 그건 좋은 거지. 맞죠? 6개월 지나보세요. 비슷해져. 여러분 행복은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요 상태가 복이라고요. 나의 행복이 저런 데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돈에 뒀다. 돈만큼 우리 인생이 그밖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든 행복을 다 누려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빈 곳이 생기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못 누리고 빈 곳이 생겼어. 근데요, 그건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은 영적인 상태가 뭐와 같으냐? 목말라서 물을 마셔요. 근데 소금물이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실수록 목말라요. 이게 뭐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자꾸 행복을 대입시켜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근원적인 행복이 없어. 환경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행복이 없어요. 절대적인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돈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뭔 이유 때문에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거 왜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라. 다스리라.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종되어가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도구. 아니 우리는 자꾸 도구를 뭐로?
내 존재 가치로 자꾸 느껴. 그러니까 도구 때문에 전부 다 나중에는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행복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도구는 뭐 하는 거라? 주시는 거라. 아멘. 그 도구를 가지고 자꾸 하면 돼. 근본입니다. 근본.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심, 주권, 나의 행복, 이유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사건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빼앗긴 사건이라.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여러분 지금 드러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병생계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드러난 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다. 그래서 시작이 여기로 딱 보여져야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우리는 모든 피해자라. 그렇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원인은 딱 세 가지라. 요 사단이나 영적인 놈이 있어. 요게 자꾸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도록 만들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존재, 영적인 존재니까 사단. 그래서 원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단절. 그래서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원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을 쭉 기도할 때 뭐가 보여야 되느냐?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이 이 속에 있어서 빼앗겼구나. 그렇게 보여야 원수를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수, 환경의 원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원수를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빼앗아간 놈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근본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그래 천하의 어떤 사람도 뭡니까? 그리스도 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놓친다. 어떤 누구도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항상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나의 행복, 모든 문제의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한 가지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깊이 있게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게 천국이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누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조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구나. 그래서 진짜 응답은 위에 있는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임재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 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되짚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결과가 일어나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귀신이 꺾겠다 이게 아닙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과 금과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다. 왜?
떠나가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렇게 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왜? 틀린 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안 누리면요, 다 문제가 앞서요. 이 속에 있는 나의 상태가 계속 먼저 앞서간다니까요. 그래서 딱 일어나면 항상 근원적인 거야. 창조자 하나님, 주인이시지. 나는 오늘 또 하나님과 이게 내 행복이지. 이건 다 빼앗겼구나. 요 사단의 요거 오늘 또 빼앗아 가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켰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임재하여 달라고. 아멘. 그럼 이거요, 정말로 여러분이 평생에 누려야 될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라.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적지 않았지만 요렇게 누리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도받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항상 근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의 길인데 근원으로 늘 내가 누리고 있어요. 인도받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원적인 축복을 다 가졌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인도받으면 돼요. 끝났으니까 매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한 주간 성취하시려는 얘기구나.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인도받도록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매주. 왜? 한 주간 성취할 거니까. 그래서 지혜로우면 여러분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신다고? 미리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한 주간의 미리 응답들 다 찾아내셔야 돼요. 한 주간의 미리 응답. 우리는 안 살아봤잖아요. 한 주간 동안 몰라.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중요한 일에 매주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응답. 여러분 진짜 말씀에 인도받으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매주간 나에게 미리 이렇게 응답하시느냐. 그래서 저는 이럽니다. 여러분 미리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미리 문제가 와 있어요. 한 주간,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갈등한 것 적어봐라고 합니다. 강단 메시지 받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갈등했던 거, 고민했던 거 미리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요, 미리 문제를 보면요, 미리 응답 찾아요. 말씀 받으면서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에게는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한 이야기도 딱 잡힙니다. 저래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응답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뭐만 잘하면 되느냐? 순간순간 적용만 잘하면 돼요. 맞잖아요. 순간순간 적용만 잘하면 돼. 왜? 미리 응답 주고 미리 문제 보여줬어. 갈등할 필요 없어요. 순간순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적용한다고 뭐 쉽게 됩니까? 근데 이 최고의 적용은 뭐냐?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게 최고의 적용이라. 아니 우리가 뭐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들어낼 겁니까? 우리는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만 있으면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순간순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왜?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문제 오기 전에요, 답이 탁 주어집니다.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 선택 갈등이 있으면요 항상 먼저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데 뭐였지? 제목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에게요. 다른 거 많은 거 집어넣어줘요. 왜? 이거 인도 못 받도록 하려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러분만 아는 증거 주십니다. 이거는 뭐 꼭 일이 되어지는 것도 증거지만 이미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증거가 탁 옵니다. 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증거는 확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증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일 생길 때마다 확인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막 떠벌리지 말고 곰곰이 기다리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에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를 여러분 평생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죠? 인도받는 말씀. 열매 맺는 말씀. 그렇죠? 근원적인 건 평생을 잡고 가야 돼요. 매일같이. 인도는 한 주간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고 잊지 않고 그걸 내 마음속에 담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미리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입의 말이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럼 반드시 열매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요. 모든 열매가 어디에 맺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모든 말씀의 열매는 노트가 잡고 있습니다. 노트가 다 열매를 맺어. 노트만 맨날 노트에 적어놓고 잊어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노트에 잡힙니까? 맨날 노트가 이만큼 쌓였다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먼저 맺힙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재하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이걸 보고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 응답이 달인되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요. 다 달라집니다.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겠다. 그래서 기억 자꾸 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억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 내 몸이 감옥 안에 있지 않아. 그렇죠? 감옥 안에 있는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울증 안 겪으면 모르죠.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도 오만 거 좋은 거 봐도 상관이 없어. 스스로는 우울이라. 계속 갇힙니다. 진짜 여러분 우울증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내 몸이 감옥 안에 있어. 내 몸이 실제 현실이 감옥 안에 있어. 근데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라.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갇혀 있어요?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갇히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갇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말이고 내 몸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하니까 모든 게 자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환경, 문제, 상황 늘 있어요. 그렇죠? 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고 이 말씀의 기준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상태는 평안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 아멘.
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뭐 여러분 지금 문제 이렇게 일어나고 막 갈등해도 한 달만 지나가 보세요. 생각나요, 안 나요? 한 달만 지나면요, 생각 안 나요. 왜? 다른 문제 또 오거든. 이 문제가 컸는데 한 달 지나면 또 다른 문제 또 오는 거예요. 잊혀집니다. 지나갑니다. 문제가 없어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문제 계속 와가 지나간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요, 기다려보면 돼요. 아멘?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해. 어떻게? 말씀의 응답을 미리 잡고 누리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아멘? 생각하세요. 마음과 생각이요. 요즘이 아니죠. 뭐 평생이죠. 제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불면증이라. 연예인도 불면증 심합니다. 못 잔대요.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의 임해가 잘 자는 거라. 아멘? 진짜 큰 축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환경 조건 그거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우리 때로는 갱신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진짜는 평안이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빌립이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만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은요, 진짜 기도하세요. 축복으로 바꾼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 가정도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열매 맺게 돼 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놓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너의 가정과 후대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만남이 축복으로 열매 맺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 이 모든 만남이 뭐 가정에서 다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이 응답을 가지고 매주가 성도들이 어디 모입니까? 카타콤 이런 지하 감옥에 모여가지고 뭘 나눴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눴어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 포럼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어떤 걸로 풍성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근원적인 말씀 누리고 인도받는 말씀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생명의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이거 하고 서로 힘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같이 나누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열매를 확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 내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키가 뭡니까? 미리 역사하신다. 이번 한 주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시면 요거 다 묵상하세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아, 그렇지. 나는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 행복한 존재지.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는 제목만 기억하세요. 이번 주 제목이 뭐라고요? 봐라, 이거 얼마나 지났다고 제목도 기억하는. 뭐라고?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끝난 곳에서 뭐 하시라? 시작하시라.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십자가로 끝낸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뭐 하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하시라. 항상 잊지 말고 시작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불이라 약속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근원적인 말씀 가지고 매일 나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인도받는 말씀인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만남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히고 교회를 통하여 이 열매가 풍성케 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축복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조금만 언약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날을 보고 인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